매번 어떤 일에든지 늘 감사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이든지 감사뿐이었습니다. 그날은 교회가 체육대회를 준비했는데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자 이게 웬일입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좀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작 성도들은 비보다 목사님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매번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던 분인데 오늘은 뭐라고 하실까? 이런 폭우 속에도 그분이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나타나신 목사님은 환한 얼굴로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행사할 때마다 언제나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그 고통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아온 일상에 대해서는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것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힘껏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생각이 어쩌면 마음속에 한가득일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감사할 게 전혀 없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반면에 또 누군가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온전히 누려야 감사하지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아무리 감사할 것이 많아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없는 것 천지여도 깨닫는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 많고 또 감사는 넘쳐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다 암송하고 있는 내용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승천 이후 24년쯤 되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독한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정말 찢기고 태워 죽는 이런 극심한 박해가 온 교회 안에 쏟아질 때 그 상황 위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오늘 이 말씀이 명령이잖아요. 명령형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곱씹어 보기로 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 헬라의 엔판티라는 말, 설명이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만은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에든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당연히 이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컨플랜스라는 분은 몇 번의 이 구절을 설명한 예를 보여드리면 좀 더 의미가, 이해는 이미 되었지만 적용에 도움이 되는데, 내 운명이 어떻게 되든 감사를 계속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굿스피드라는 분은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윌리엄스는 무슨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라, 그렇게 이 구절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또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힘든 때도, 눈물이 날 때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모두 포함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데, 사실은 오늘 이 단락,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기뻐하고 그냥 감사하고 뭐 이런 것도 어렵지만 그 앞에 있는 부사가 진짜 문제가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래전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참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앞에 소개한 목사님처럼 어떤 일이든지 감사했고, 항상 그분의 말 끝은, 그 말면은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잊지 않았어요. 좋은 소식을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쁜 소식을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할머니의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할머니를 감사 할머니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주 요란하게 불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교회 안에까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예배 중에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어느 집에 또 불이 났구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마당에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아직도 불이 타고 있으면 그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서 바라보는 낮은 마을에, 마을 한가운데 있는 집에서 불이 지금도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할머니 집이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야 했을까요? 지금까지 그분이 살아오신 대로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할 텐데, 할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아미 다불. 그냥 웃으시면 돼요. 너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를, 왜 종교를 혼란하게 만드냐 그런 이야기하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설교하기는 쉽고, 또 우리가 수긍하는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한다는 일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원래 이 엔판티라는 말의 의도이고, 그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근거로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데, 감사가 실종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현대인에게 감사는 마치 잊혀진 계명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감사를 몰라요. 부모를 향해서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 만세의 경향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가게 주인들조차도 여러분 정말 감사만 제대로 해도 슈퍼는, 가게는 부흥할 거예요. 근데 정작 감사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또 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일수입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냥 감사할 것을 두고 그 많은 가게, 그 많은 물건 중에 하필 우리 집을 찾고
이 어려운 시대에 내 가게의 물건을 이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내용은 범사에 감사니까 수준이 훨씬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물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만, 이런 감사가 좀 더 자발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이 범사의 모든 것에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박국의 예를 보면 당량하는데, 하박국 3장 17절 잘 아는 내용,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무려 6가지가 없는데, 이 6가지가 사실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무화과는 양식이고 포도는 음료수고 감람나무는 기름이라서 불을 밝히고 밭의 식물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털로 옷을 해입고 소는 밭을 갈고 일을 하는 수단이고, 양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먹기 이전에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는 그야말로 뒤죽박죽 만신창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이 환난 중에 전쟁의 소문이 들려지는 그 두려움 속에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어지는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주경학자 매튜 헨리가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두려운 소식이 전해지고 다 무너지고 절망밖에 남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천지 속에서 하박국이 찬양을 결정한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불신앙인들입니다. 또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얄팍한 신앙인.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전천후 감사의 사람인데,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되는 일이고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은혜의 사람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해되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가슴에 와 닿으면 우리는 상황만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믿음의 감사가 진짜 진정한 자발적인 감사가 되려면 한 가지가 더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고 내가 믿어보고 내가 동행해본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시편 100편은 그 많은 시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편이고 또 찬양시, 감사시로 분류가 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에 떠올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시, 애송시가 시편 100편이에요. 시는 먼저 감사를
촉구합니다.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감사로 그분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5절에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바꾸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상품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표현이 뒤에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인자와 성실입니다. 인자와 성실. 이 인자와 성실은 선하신 하나님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한결같은 태도예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삐쳤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에도 그분은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간 애굽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고역에 두들겨 맞고 노예 취급받다가 하나님은 그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땅에서 자유를 주신 것뿐만 아니고 광야의 긴 여정을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길 동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만나에 메추라기에 생수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태도는 매번 그렇지 않았습니다.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몇 걸음을 가고 나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불러냈냐? 이게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자식이 다 키워놨는데 하나님 명하시, 그리고 대들면 그 부모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이런 변망덕한 그들의 모습에 진노하시고 징계를 쏟아붓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큰 그림을 보면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로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이 인자와 성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흘러넘쳐요. 제가 다 구체적으로 간증을 못해서 그런데, 사실 이번 주간에 제가 좀 걱정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사람 앞에 내가 손을 벌리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제 이제 문자가 왔어요. 다 해결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내일 있을 우리 행주 컨퍼런스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강의가 이제 행축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는데 1기가 내일 시작돼요. 정말 딱 필요한 분들만 저희들이 모시고 하는데, 그래서 돌아보면 이번만이 아니에요. 매번 조금만 낮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못 깨달으니까 그렇지.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의 변덕과 얄팍함과 꼼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성실로 나를
돌보셨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만 더 좋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던졌는데 해결하지 못할 질병 3번을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더 깊은 기도 속에 그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한다는 더 큰 그분의 배려와 섭리를, 은혜를 깨닫게 되자 감사로, 찬상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었죠.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은 끝이에요. 감사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걸 했다고 인정하는 거다. 아니, 내가 했는데 지가 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분이 하신 걸 그분이 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다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하시지 마세요. 그냥 믿으시고 지금까지 그분의 일하심을 돌아보십시오. 나보다 항상 옳았잖아요. 내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었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분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커지면 축복도 커져요.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별로 도와준 것도 없는데 막 사람들 모이는 데마다, 기회 될 때마다 막 글 쓸 때도 나를 이렇게 밀어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XX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 좀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참 내가 진짜 그 친구 싸가지가 있네. 내가 좀 더, 내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또 반면에 정말 나는 힘껏 자식만큼 도왔는데, 아마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저 같은 분은 아니시지만 나이아가라 폭포는 압도적인 규모로 미국, 카나다 쪽 어디를 봐도 둘러보는 사람들마다 그 장엄함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폭포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작 440kW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폭포의 규모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하류로 내려가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폭포에 물이 모여 하류에 이르면 무려 17억 가구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엄청난 수력 자원으로 둔갑합니다. 하루하루 일상 속에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작은 것들을,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고 감사하십시오. 이게 모이면 돼요. 그 작은 감사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데도 과거의 그분을 바라보면 그럴 때가 많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이시는구나 싶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죽었나요, 우리가? 결국 우리는 어떤 일에도, 불평과 원만의 순간에도 그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병마를 맞는 순간에도, 지난주에 말했던 그 강병호 박사처럼 사형선고를 받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전도의, 선교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하는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이제 정확하게 읽은 게 최근인데 그동안 전달하면서 좀 약간 틀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 하나만을 찾아 그 신대륙으로 건너간 생명을 건 그분들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아메리카 신대륙의 꿈을 안고 떠났던
메이플라워의 이 탑승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자베스 합킨스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분이 영국에 있을 때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들은 항해 출범 2달 후 가지고 있던 식량의 거의 전부를 다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더 항해를 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던 지도자는 하루분의 비상식량이라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모두에게 금식의 날을 선포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때 다른 지도자가 금식은 동의하지만 금식의 날이라는 표현은 별로 좋지 않으니 감사의 날로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감사의 날이라뇨?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대륙에 거의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하게 생존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속에 아직도 신대륙에 대한 미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시편 100편을 읽고 제가 앞에 소개했던 주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린 이제 곧 신세계에 도착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정확하게 5일 후에 1620년 12월 21일 신대륙 미국 프리머스 항구에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감사가 난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오늘 이 범사에 감사라는 설교를 드리면서 적용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내한테 정말 금식해야 될 거리가 있다 이건. 그걸 한번 오늘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영광 돌려.